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행복한 순간을 맞았거나 어떤 황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처럼 이 순간을 영원히 기쁨을 마음껏 함께 누리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그래서 우리도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순간을 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아져서 무슨 좋은 것만 있으면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바로바로 카메라 들어서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밝은 빛을 보았을 때 정말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 봐야 좋을 게 뭐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일에 지쳤고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사는 그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보면 화려하고 빛난 옷을 입으신 예수님과 전설 속에만 들었던 자신이 흠모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서 세 분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베드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쓰러질 듯한 그런 감동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평안의 상태, 이때를 사도 베드로는 박제해 놓고 싶었겠죠. 영원히 이 순간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황홀해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이 순간이 영원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로 그냥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겠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면 다윗도 베드로 못지않게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날을 지금 맞이한 겁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신변의 위협 속에서도 꿈꿨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후에도 사울왕은 그 언약궤를 모셔오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꿈을 꾸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 언약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다윗이 꿈꾸고 바라던 유일한 소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눈앞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왕에 등극하고 나서 바로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생애에 이보다 더 큰 축제는 없을 겁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모시는 그 잔치를 벌이는 거죠.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올라오면 이것을 어디다 둘까 생각하다가 아름다운 장막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 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왕의 신분이지만 백성들과 어울려 어깨 동무하며 함께 언약궤 앞에서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함께 막 춤을 추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는 그저 이야기로 듣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꿈에도 그리던 일을 자기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고 박제하고 싶어도 박제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순간이 영원하고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습니까? 우리도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만나고 정말로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언젠가 보면 그 행복을 주던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나도 그런 마음이야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산 아래로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씀에 이 인자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너희들이 보았던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나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죠.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객석에 홀로 앉아서 외로움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가 과거의 영광으로 남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어. 내가 예전에는 이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체험했어. 그러나 지금은 할 때 무슨 말을 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그대로 연결되고 있으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한번 감사의 눈물로 그치거나 그저 한번 행복한 웃음과 기쁨의 순간으로 그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머물러 있지는 않지만 그 은혜의 순간이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순간이 그 은혜 받은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온송으로 언약궤를 운반해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행복을 경험한 다윗은 이 순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삶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만든 시스템 뭐냐?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레위 사람. 레위 사람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근데 레위 사람을 세워서 다른 일을 맡기는 거죠. 그게 뭐냐?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일상의 파도 속에서 은혜의 순간들의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시스템, 우리의 삶의 구조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 구별한 것이 어디서 구별했냐면 광야에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실 때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시킨 거죠. 그래서 고핫 자손은 성물을 늘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한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와 줄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과 띠와 기둥 받침과 이 구조물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설치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니까 성막을 따로 옮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일들이 세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가문이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 찬양을 맡겼는데 그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섬기면서 해야 하는 그들의 첫 번째 직무가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송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칭송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칭송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칭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칭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 기억한다라는 뜻이죠. 기억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사용되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즉 예배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끄집어내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과거의 그 은혜들을 먼저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기억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예배자로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경험들이 없으니까. 감사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의 것을 현재에 기억하고 그 기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은 내가 먼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 자카르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억함이 필요하다. 언약 관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기억함이다. 기억함. 예배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도와주심을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셨고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을 가졌고 이런 것만을 기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칭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버리기 때문이죠. 이때가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돌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언약궤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자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어서 모든 죄를 가려우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노래해라. 그것을 입으로 노래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억나게 하라. 이것이 레위 지파들이 받았던 찬양하는 자들이 맡았던 첫 번째 직무예요. 이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직무는 우리의 삶과 예배도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칭송할 줄 알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기억하는 것.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자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을 물리친 후에 무엇을 세웠습니까?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에베네셀의 돌기를 우리의 신비에 새겨 우리의 신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송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칭송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맡긴 일은 뭐냐? 감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감사하는 일. 감사한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내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자백, 야다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다라는 단어가 감사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 뭐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그저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표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표현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좀 워낙에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또 얌전하고 경건하셔서 찬양할 때 뭐 손도 이런 분 별로 없어요. 우리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찬양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손을 뻗어 높이 드는 행위 자체가 뭐냐? 이것이 감사입니다.
시편 134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하시고 성소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송축하고 손을 들어 춤을 춥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하며 손을 드는 것은 분위기나 감정을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직 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겠다는 강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손을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일은 손을 뻗어 나누는 행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뻗지만 또 어디로 뻗어야 될까요? 이웃을 향해서 뻗는 거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제사를 마친 후에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죠? 떡 한 덩이와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나눠줍니다. 이는 제사법에 나오는 화목제와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반드시 그날 안에 다 먹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혼자서 막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혼자 다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먼저 하신 것이 뭐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 감사하셨다. 그 감사가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들에게 옮겨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지면 그 감사는 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이 3가지인데요. 사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떡과 야자열매 과자와 건포도 과자. 뭐 그렇게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먹는 그런 음식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떡은 일반적인 주식이고요.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는요. 그냥 흔히 먹는 과자인데 이 흔히 먹지만 언제 먹느냐? 축제 때 주로 먹는 음식입니다. 건포도는 뭐냐? 극상품, 최선의 정성을 표시하는 것이 건포도로 만든 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준 떡과 과자는 소박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박한 것 하나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무다라는 거죠. 직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뭐 특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받는 것과 우리가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것을 받아야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 감사를 못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교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마차가 뒤집혀졌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적이죠. 그러면서 막 목사에게 자랑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차가 한 번도 뒤집히지 않고 무사히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차가 뒤집어진 것도 기적이고 마차가 뒤집어지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의 가족과 식사를 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고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오면서 그 감사한 순간이 그저 오늘날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실종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가 잊혀지면 우리는 넉넉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특별한 것이 되어버리면 형식적인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배가 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선택이 아니라 직무로 알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이웃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지파에게 명한 것이 세 번째가 찬양의 직무입니다. 찬양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죠. 할렐루야의 그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할랄은 열정적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쁨.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하는데요. 이때도 그저 구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정적이고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지파들이 찬양할 때 어디까지 기뻐하냐면요. 황홀경에 빠질 때까지 찬양을 댄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에 보면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다윗이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하라는 것은 그냥 혼자 조용히 읊조리며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소리를 높여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찬양을 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며 가며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 운전을 많이 하니까. 그럼 차 안에서 뭐 할까요? 될 수 있으면 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찬양하는 곡들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자주 해서 함께 하면 참 좋겠어요. 모르니까 참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찬양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에 동참해서 함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좀 찬양의 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찬양의 직무를 행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모여서 어떤 찬양할 때 막 하고 흥분하고 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아삽을 필두로 비파와 수금, 재금을 켜는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데 언제 불라고 했는가 보면요.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어라. 찬양, 이 할랄은요. 앞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관계를 맺으심을 기억하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그 행위에 대해서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어디서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사는 삶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지금 이 시간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산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 숨쉬는 모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아멘. 여기서도 언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순간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윗처럼 좋은 일이 있어서 찬양하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만납니다. 점치는 귀신을 만났는데 그 귀신을 고쳐주죠. 여종을 고쳐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여종이 점을 치지 않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가는 그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름을 붙잡아서 누명을 뒤집었어요. 이 사람이 마을을 소란케 합니다. 그러면서 고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근데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매를 쳐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억울한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 두 사람이 가서 한 것이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건져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억울합니다 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뭔 못합니까? 찬송은 안 나와요. 찬송.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기도함과 찬송을 했다. 두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두 사람이 찬송했다는 거 보면 아마 시편의 노래를 불렀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죄수들이 들었다 하니까 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를 아마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 항상 우리 속에 그 찬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노래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은 뭐냐면 노래하고는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 자체가 찬양인 거죠. 입술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들을 우리 입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자들이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찬양이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이 찬양의 삶은 선택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하고 장로님이나 하고 뭐 권사님이나 하는 거죠. 노예 잘하는 찬양팀들이나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찬양은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악기로 좀 비유해 본다면요. 악기는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나중에 못 쓰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쓰는 기타가 있는데요. 이 기타도요. 한 달, 두 달 묵혀놓으면요. 소리가 좀 이상해져요. 뭐 소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래서 매주 할 때마다 튜닝 다시 하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노래하는 성악가들이나 가수들 보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 목을 푸는 루틴.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를 갈 때 루틴이 있어요. 목을 푸는 루틴.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악기를 하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입술을 풉니다. 튜닝하는 거죠. 그래서 현악기 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관악기 하는 사람은 이렇게 리드라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그러면서 시끄러 죽겠어요. 막 소리도 안 나는데 그리고 그냥 침 뱉는 것 같아요. 근데도 매일 이렇게 하고 다녀요. 뭐 하는 거냐? 튜닝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튜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도 쉬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튜닝해야 됩니다. 그 튜닝의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자카로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튜닝이 우리들 삶 속에 매일같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튜닝하는 방법은 뭐냐? 야다, 감사하는 겁니다. 손을 뻗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을 제공해 줍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는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뭘 가져다 주느냐? 평강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로 우리가 매일같이 튜닝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변화되느냐?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시온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잔치를 마친 후에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들에게 직무를 준 직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꿈꾸던 일을 이루는 이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와 감격을 찬양의 삶으로 연결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레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레이 사람의 직무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백성 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레인들이 됩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순간순간이 기적임을 알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 감사가 끊이지 않고 그 감사의 표현을 내가 느끼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져 실천하는 레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은 쉬지 않고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레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찬양의 나팔을 부는 거죠. 찬양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공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레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